찬양 191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30초만 기도하도록 하죠.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오직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30초만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리 광고하면 큐티책이 저기 뒤에 나오는데 저희 교회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모든 세대가 큐티를 하는데요. 갈 때 한 권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2권이 있는데 선착순입니다. 다 가져가시면 이제 부족하면 제가 더 신청하면 되니까요. 네, 지난달에 10권 했는데 2권 더 했습니다. 가져가셔서 말씀 사모하시는 분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네, 그렇지. 서지사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또 잊어버릴까봐 미리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기도하고 이제 넘어가 버리니까 그죠?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강도사님께서 뭐라고 무슨 계란이죠? 삶은 계란 반숙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식으로 먹고 가시면서 드셨었는데 오늘은 그 빰빠레인가요? 강도사님? 네, 제가 좋아하는 빰빠레를 25개를 준비하셨어요. 참 숫자가 딱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애들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강도사님 미리 좀 꺼내주시면 하나씩 가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딱 아까 쌓여있는 걸 봤는데 먼저 하나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혹시 25명이 올까봐 제가 혹시 25명이 올까봐 근데 많이 오셨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 성함도 몰라요. 다예요. 다혜 자매님도 큐티책이랑 아이스크림 빵빠레 하나 챙겨가세요. 오늘 오셨는데 하은이 오늘도 같이 찬양할 거야? 하은이가 제일 예쁘다.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니, 엄마한테 말하려고 왔구나. 오늘은 처음부터 놀겠다고 얘기하려고 왔는데 목사님 눈치 없이 얘기해가지고 고개를. 왜냐면 친구들도 지금 놀고 있으니까. 그러게요.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날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한민 선생님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보낸 피자 혹시 먹었습니까? 저희 다른 분들한테도 보내는데 본인들이 다 먹었다고 우리 자매님들은. 네, 감사합니다. 전해주셔서. 네. 우리 찬송가 428장으로 우리 힘차게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걸 한번 편곡한 곡이에요. 뭐 최신곡은 아닌데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지금 신앙생활 하려고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모였는데요.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시작된 일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과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안에 크고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비전들을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늘을 가르시고 이 시간 임하셔서 크고 강한 바람으로 크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의 영을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얼굴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에 모두가 예수님 진하게 만남으로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주님의 흔적을 소유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죠. 구약 성경이고요. 1310페이지 있습니다. 학개서 1311페이지네요. 2장 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환영합니다. 꽃놀이 하고 계셨습니까? 부럽습니다. 꽃놀이. 저도 벚꽃 엄청 좋아하는데. 학개서 2장 1절부터. 약 올리지 말라고요? 네. 우리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타격감이 있어요. 어쩔 줄 몰라 하셔가지고 젊은 분들은 그러든지 말아든지 받아치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당황하셔가지고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311페이지거든요. 화면 참조하시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 길지만 한번 읽어보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먼저 있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스로 말해와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시려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스로 굳세게 하시려다. 여호와의 말이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고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절 같이 읽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이 말씀 있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지난 3년간 안 했고요. 마스크를 벗고 취식이 가능하면 제가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을 제가 부활절 때 했었는데 하면서 느낀 게 부활과 성찬이 조금 분위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섬김의 모습이었고 나눔의 모습이었고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셨는데 그래서 좀 미리 해야 되겠다. 언제가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한 주 전 주일보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날 금요일 날 하는 게 제일 분위기에 맞을 것 같아서 보통 이 금요일은 다음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금요일입니다. 그 금요일 날 성찬식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되는데 숙제를 하나 드리자면 드레스 코드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밝은색, 흰색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 드레스 코드를 드릴 때가 있어요. 성령 강림 주일날 빨간색 옷 입고 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시도인데 저희 이번에 성금요일날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떡이고 내 몸이고 내 피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서로 섬기라 라고 하셨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기념하고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님 돌아가신 날이고 마지막 모임이니까 좀 밝은색보다는 검은색으로 조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은 옷이 없다고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성령 강림주일날 빨간색 옷 입으라고 그래서 없다고 안 오실까봐 늘 강조하는데요. 흰 옷 그냥 입고 오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검은색으로 입고 오셔서 조금 신앙생활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혜 자매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없어도 그냥 오시면 됩니다. 검은색 없어도 오셔도 됩니다. 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학계의 말씀입니다. 학계 말씀 익숙하지 않죠? 맡겨진 임무가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능력이 모자르다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되게 비참하죠. 낙심되게 됩니다. 제가 유학 갔을 때 그 느낌을 가졌어요. 4년 반을 있었는데 한 3년 정도를 영어 학원부터 시작하면 거의 내내 영어 공부를 했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벽이었습니다. 난 이것을 하면 할수록 할 수 없다. 저 벽을 느꼈어요. 그때 이 자괴감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 열매가 대단치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없을 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있던 용기도 잃어버리게 되고 남겨져 있는 힘도 이렇게 놓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로부터 기대를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저를 유학 보냈을 때는 그리고 어쨌든 학비를 대주셨으니까 생활비는 제가 벌었었지만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졸업장을 따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를 품고 멋있게 자라야 되고 훌륭한 일을 해야 되고 그죠? 사회의 일원으로서 뭔가 멋진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오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은 자녀라면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이미 받고 계실 것이고 배우자로부터 그것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에 갖는 괴로움은 당해본 사람만 아는 것이죠.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시간마저도 나의 편이 되지 못해서 시간을 끌면 이게 해결되면 좋은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것이 더 명확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또 무기력함에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싶죠. 분명히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근데 나는 그것을 할 수 없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굳혀진다고 했을 때의 그 피로감과 좌절감과 그 무기력함은 당사자만 아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죄책감에 눌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본인들의 힘과 능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그래서 어느 날 한 날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왔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폐허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이곳에 왜 왔는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우상숭배였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제사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웠던 그들의 삶을 반성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회파된 성전을 다시 짓고 진정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이게 누구나 아는 정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답을 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초라한 삶을 살고 있었고 눌림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몇 년이요? 무려 16년. 16년이면 아이가 컸으면 고등학교가 될 정도로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좌절된 꿈을 바라보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죠. 왜 대단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죠. 100여 년 전에 복음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고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고 동방의 작은 나라의 존재감이 전혀 없었었는데 중국에 선교하러 왔던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선교하러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조선 땅이라는 소식을 알게 되고 누군가 가서 그곳에서 조선에 대한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강권하심으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왔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부흥이냐면 선배 목사님들은 십자가만 꽂으면 비닐하우스에서 해도 천막을 짓고 해도 사람들이 몰려온 시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엄청 나갔어요. 전체 인구의 숫자는 작지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되었어요.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우리나라가 심지어는 미국 사람들보다 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슬람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냐면 중동에 있는 사람들 미국 사람이라면 엄청 싫어하거든요.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검은 머리 동양의 코 낮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은 친근하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잠시였죠. 21세기가 되자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전도하러 나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아이들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다음 세대들은
우리 기독교, 우리 다음 세대죠. 지금 초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기성세대가 될 시점이면 교회가 존재할지 아닐지 존폐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계 시대의 선지자 시대의 그 폐허감과 패배감과 실패감과 지금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학계 시대의 상황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남은 백성에게 말하리라.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너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총독인 스룹바벨, 두 번째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세 번째는 일반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하늘꿈교회 설교가 뭐였냐면 이 학계 이 당시에 하나님 학계가 말씀을 받기 대략 45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봉헌식하는 그 장면을 설교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어요. 맨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그 내실, 성막일 때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이죠. 솔로몬 성전 내실에 무엇을 안치하냐면 법궤를 거기다 드립니다. 모든 걸 다 해놓고 마지막 순서로 법궤가 들어가요. 법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합니다. 조금이요? 아니, 가득하게.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고 제사장이 성전을 나올 때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어요. 이것이 학계의 말씀이 있기 전 430년 전에 대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와 이 시대는 지금 무엇이 다릅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하던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가장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가장 잘 살던 잘 나가던 시대예요.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막 지금 와가지고 한 BC 430년 정도 될 때예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완전히 맨 바닥인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야 돼요. 시간적으로 솔로몬 성전은요, 아버지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2대에 걸쳐서 사실상 지었어요. 짓는 데는 7년 걸렸지만 다윗이 엄청 이 재료를 준비했거든요. 그 당시에 레바논이라는 곳에서 가장 좋은 나무를 배로 이렇게 공수에다가 금과 은 다 모아놓고 청사진 만들어 놓고 솔로몬이 이만희만 하면 시작하기만 하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놨어요. 세공업자, 좋은 기술자들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유언으로 남깁니다. 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죠. 학개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곡으로 돌아왔는데 재료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뒷산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깎아다가 그냥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때 솔로몬 성전에 실존하는 모습을 봤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년 만에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회복시켜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첫 번째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5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0살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은 60세가 되어서 지금 1차 포로 때 온 거예요. 근데 보아하니 그때의 수준과 지금의 수준은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금은 뭐하는 어디 있습니까? 나무도 없는데 뒷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가장 큰 문제는요, 금은 보화도 아니고요. 실은 핵심의 문제는 법궤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법궤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벨소리 들을 때마다 부잣집 평창도 사모님 벨소리예요. 부럽습니다. 꽃놀이도 다녀오시고. 솔로몬의 여호와의 영광은 법궤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50년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성전도 도리에 하나도 없이 다 무너져 버렸고요. 이 법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 약속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온 뚜깨라 그러죠. 뚜껑이라고 하죠. 법궤 뚜껑, 그룹, 날개 사이에,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는 뒷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가 이거 지우면 뭐 하냐는 거예요. 법궤가 없는데. 상실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현실에서 두고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학개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않느냐?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결국은 뒷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그냥 그럭저럭 지었어요. 그렇는데 실제로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이전에 어렸을 때 봤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로 보잘것없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너희 눈에는 보기에 이것이 너무 초라하고 정말 오히려 지어놓고도 과연 이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까라는 의심이 가득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 가운데 임할 것이다. 법궤가 없을지라도,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뒷산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지었을지라도, 금과 은이 없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임할 것이며, 더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맨 마지막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9절 있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솔로몬의 영광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수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지어진 수룹바벨 일명 성전이 훨씬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큰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해주고 있는지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전보다 더 크게 위로하시고 더 격하게 격려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다의 아들 대성사가 여호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기다릴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다윗이 주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였고, 솔로몬이 그것을 그냥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물과 같이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었어요. 2대에 걸쳐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에 왔고 가진 것 없는 맨 바닥에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그 건축의 모양이 자초되어 있어요. 뼈대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보면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 총독, 두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세심하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힘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용기를 내어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친구가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것처럼 쫄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과 은이 없고 나무로 판자로 지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합니다. 솔로몬과 다윗 할 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진다고 했을 때 주님은 뒤로 이렇게 한 발 물러갔습니다. 나 별로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난 한 번도 성목에 있을 때도 너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라고 약간 삐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다윗만 그냥 애골복골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힘을 내라고 위로해주고 계세요. 너희 할 수 있다. 지치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현실은 우리 부모 세대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 훨씬 힘들어요. 질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는 것 자체가 교양 없는 사람이에요. 정신 머리 없는 거예요. 반사회적 행동이에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교회 다니면 바보 취급받는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 때와 달리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저희 애들도 말이죠. 표정이 되기 싫은 거예요. 바보 취급당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때는 어떻습니까? 여름성경학과 하면 초코파이 먹으려고 모였잖아요. 성탄절 하면 그래도 한 번은 교회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의 자녀들은 교회 와봤니라고 하면 관심이 없어요. 대답도 하지 않아요. 거기가 뭔지 몰라요. 뭐 하는 데인지 몰라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황에 맞게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지금 위로의 시대가 맞기 때문에 그렇고 격려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에게 얘기했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했고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늘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훈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옛날 말이라 어렵죠. 쉽게 말하면 지훈아 용기 내. 지훈아 겁내지 마. 지훈아 당당하게 맞서라고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까? 너무 작게만 느껴집니까? 주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에 맞게 더 열심히 일합니다. 6절과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용기 내라라고 격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플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좀만 힘내면 내가 지금 엄청난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솔로몬의 영광 그 예배 드릴 때는 그냥 구름이 가득한 것으로 끝났는데 아니야. 나의 계획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 있어.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 7절에 온 나라를 진동시킬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의 플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계획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이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세워서 그 애를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일자 보냈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사명을 갖게 하셔서 보냈습니다. 근데 가다가 주저앉아 버렸죠. 왜냐면 사람들의 시선이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자꾸 하문할수록 만들면 만들수록.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도 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민족성을 갖게 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돼서 똘똘 뭉치면 이 민족들이 얼마나 커질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반대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신앙심이 강했으면 외부적인 그 반대를 이겨냈을 텐데 작은 반대에도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법궤도 없는데 이거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금과 은도 없는데 이 초라한 성전 지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너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학계를 감동시켜서 학계를 통해서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그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한 말씀하셔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축복합니다. 너 할 수 있어. 너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어. 네가 밀고 나가면 뭐든지 될 거야. 너는 큰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스가랴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스가랴가 스룹바벨을 또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축복의 내용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우리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8절 없습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음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꼭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앞에 어떤 방해물도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학계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간 그 시간대에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가요? 다니엘이 그때 꿈을 꿔요. 금요 예배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다니엘 얘기가 지금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환상 중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걸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3주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오셔서 격려해 주면서 얘기하는 거죠. 네가 작정한 첫날부터 나를 응답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 건축 다시 재건되겠다는 겁니다. 고레스를 이용하셨고 수룹바벨을 사용하셨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셨고 학계를 사용하셨고 스가랴를 사용하셨고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될 수밖에 없게 열심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는요 다윗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솔로몬이 화려점점 마지막 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 더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생각했을 때 나의 타고난 재능 그리고 나의 후천적인 노력 그죠? 집안의 배경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내가 뭔가 이 땅에서 성과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탁월함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냐 마냐입니다. 탁월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부족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수룹바벨 혼자 이것을 꾸려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줘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로 작정하면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를 거꾸로 뜨릴 존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로 결정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무기력해 보이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더 열심으로 더 큰 위로와 더 큰 격려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대.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을 진단하고 나의 삶을 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저의 모습과 우리끼리의 모습, 삼각교회에 있는 모습, 이 겉모습으로 모든 걸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지금에 있는 가진 어떤 조건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똥탄팀에서 지금 한 달 넘게 나오는데요. 저 여러분 뭐 하는지 몰라요 아직도. 주선현재 명간자매님한테 심지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평가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는 조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들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교회만큼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요 더 큰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오늘 결론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이전 성전의 가족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차가영 선생님이 우리 하늘분교회 처음 교회 생활을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찾아 그러는데 일단 처음에 가르쳐 주는 게 세대관에 대한 이게 다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처음 들어오면 본인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관역이 있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거나 어긋나는 것이 죄다. 반대로 하나님이 선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부터 얘기를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핀트가 서로 안 맞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그 단면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만들어지는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달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기준이세요. 그죠? 그가 구원이시고 그가 영광이십니다. 그가 기준이에요. 기준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다 어차피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8절의 내용입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솔로몬과 다윗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는 무엇이냐면 그 금과 은이 귀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 내부를 치장해버리면 금으로 완전히 다 녹음해버리면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기에 합당하다라고 그냥 본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죠. 실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 내가 그곳에 화려했기 때문에 그곳에 임재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곳에 있고 싶으면 있는 거야. 근데 내 결정이 뭐냐면 솔로몬의 영광보다 너희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든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법계의 유무가 아니에요. 나무의 질의 유무가 아니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는가의 유무가 아니에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김지훈 목사의 배경이 별거 없고 그죠? 가진 재능이 별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면 그가 타고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쓰임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겸손히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내게도 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영광을 나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 선배님의 삶처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평택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 번은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결국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장소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이 아닌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제가 그 설교 언제 했습니까? 주일날 했나 봅니다. 이번 주일날.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라고 했는데 그 영광이 임했을 때 솔로몬이 엄청 놀라운 깨달음을 가져요. 아,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읍이 아닌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셨다. 기억하십니까? 2번 포인트 아닙니까? 성읍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장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장소가 아닌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헤롯 성전도 의미가 없고 솔로몬 성전도 의미가 없고 수르바벨 성전도 없고 지금 남겨진 성벽 그 조가리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가봤는데 검은 옷 입고 그들은 율법을 이렇게 띄고 뭐라 그러죠? 막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엄청 계속 막 이러고 있어요. 유대교인들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광이 그 시온 땅에 다시 임하기를 그 돌덩어리를 붙잡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거룩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어디에 임합니까?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자체가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신약 시대를 예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폄하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하고, 그죠? 요즘 뭐 JMS 나는 신이다 뭐 그런 것을 통해서 큐티 때도 한참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나 교회나 동급으로 얘기하죠. 그죠? 그곳에 엮이지 마라. 결혼할 때 배우자 중에서 골라야 되는 대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요즘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자매, 교회 다니는 형제님 일단 걸르고 봐야 된다는 거죠. 광신도라는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차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개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세상은 우리를 거르는 대상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이 아름다운 장소의 성전이 아니라 내가 임한 그곳이 너희가 더 훨씬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격려하시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 되심, 그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마다 사모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늘꿈교회 이곳에 비록 상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뭐하니? 너 부모님이 얼마 있니? 너 어디에 사니? 심지어는 사는 지역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자산이 없을지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내 부모님이 그냥 서민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까 제가 말씀 지나갔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한 5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무엇을 하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그로 족한 인생인 것입니다. 마음 굳게 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은 성전의 모습이 어떤 성전의 모습일지언정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순종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오.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거면 족합니다.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실함으로 겸비함으로 최선을 다하시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미약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곳에 있는 기독교가 쇠퇴해가고 있고 소망이 없고 부모님의 그 화려한 그 시대에 밀려서 그 영광의 그림자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여호와의 신비로운 그 구속의 역사는요 갈수록 점진화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어두운 시대지만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경험할 그 은혜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면 이전의 좌절감이 아닌, 이전의 죄책감이 아닌, 이전의 낭망이 아닌, 패배감이 아닌 미천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뜻을 받들어서 가장 존귀한 삶, 반전의 삶, 복된 삶,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꿈꾸시는 그 삶을 이루어드림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림 그리고 예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크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만 하나 생각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미리 찬양하죠. 나의 하실
미친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나중의 영광이 훨씬 더 복되고 귀할 것이다 예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을 알았어. 주여 나를 향하신 위대한 뜻을 알았사오니 주여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감사와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초라하다고 말해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을 너에게 비춰주고 내 안에 머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 앞에 꺼리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했는데 주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설마 내가 주님 앞에서 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의심하며 그 우리 생각입니다. 주님은 다 아심에도 사랑하셨습니다. 다 아심에도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나약한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모든 걸 거셨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린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신뢰하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으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좌절이 다 떠나가고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온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표징이 되어서 더 큰 것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임하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요 5분을 기도하시더라도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